말씀의 본문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9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영혼의 두레박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두려움을 느끼시나요? 그리고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내시나요? 우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의 능력으로 인생의 두려움을 헤쳐나갈 길을 함께 찾아가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무려 400년간이나 종살이했습니다. 애굽에서 말이죠. 요셉이 다스렸던 그 시기를 합하면 430년이나 됩니다. 때가 되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이후 40년의 광야길을 걸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이끌었던 영적 지도자 모세를 하나님이 하늘나라로 부르신 겁니다. 아직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물러가라 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지척에 두고 말이죠. 그러자 백성들은 정신적 공황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모세에 이어 지도자가 되었던 여호수아, 그도 이루 말할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왜 그가 두려움에 사로잡혔을까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 역사에 쓰임받았던 모세, 그는 강력한 영적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대가 끝나고 가나안 정복이란 막중한 책임을 감당해야 할 여호수아의 시대가 시작되었으니 여호수아는 두렵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요즘 저도 우리나라 교회를 보며 간절한 기도가 나옵니다. 1970년대 이후로 깃발만 꽂아도 교회가 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때는 한 집 건너 교회였습니다. 지금은 한 집 건너 카페가 서 있더구만요. 옛날엔 영종도 공항이 생기기 전 김포공항에서 어디 외국에 나가셨다가 들어오시면 펼쳐지는 밤의 풍경 중에 하나가 곳곳에 있었던 빨간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달라지고 있습니다. 반기독교 정서가 팽배해 있고 수많은 상황 속에서 교회, 복음, 예수님의 소중함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비난하는 이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황폐한 시대에 목회를 시작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보면 절로 기도가 터져 나옵니다. 여호수아, 이제 모세의 시대가 끝나고 자신이 지도자로 서야 할 이 시대에 너무나 힘든 이 시대에 그는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족속과의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대가 지불 없는 평화는 없습니다. 대가 지불 없는 성취도 없습니다. 가나안 땅을 얻으려면 전쟁을 벌여야 했습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족속은 우상 숭배의 죄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들과 싸워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 그 리더 여호수아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리고 모세에겐 아론과 훌 같은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에겐 딱히 그런 동역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갈렙,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갈렙도 성경에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헤브론 땅을 분배받을 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때 딱 한 번 나올 뿐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지금 진정한 동역자가 보이지 않을 때 그는 더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3번, 4번 연이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 떨지 마라. 오늘 본문 1장 9절,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너에게 명령하노라. 강하고 담대하라. 즉 힘 빠진 여호수아여 힘을 내라. 용기를 잃어버린 여호수아여 용기를 가져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즉 겁내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왜냐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남의 하나님이 아니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네가 내딛는 발걸음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나의 말씀의 빛이 너의 발밑을 환하게 비춰줄 거야. 그러니 사람 보고 상황 보고 겁내지 마. 내가 있잖아. 내가 함께 하잖아.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는 걸 40년간 두 눈으로 똑바로 봤을 거예요. 근데 모세가 떠났지요. 모세가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큰일 났다 생각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여호수아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여호수아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모세를 떠나지 않았던 것처럼 너를 떠나지 않아. 내가 모세 버리는 거 봤니? 마찬가지로 너도 내가 버리지 않아.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모세가 떠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호수아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는 분명한 약속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의지하던 사람, 그분이 떠날 수 있습니다. 천국에 가시든지 먼 곳에 갈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두려움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은 우리가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려는 바로 하나님의 명령의 순간입니다. 사람 의지했던 건 사람을 우상으로 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두려운 상황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모세와 함께 하신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것처럼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건 임재와 동행의 약속이었습니다. 임재,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신다. 동행, 하나님이 광야길을 함께 걸어가신다. 절대로 널 안 떠나, 절대로 널 안 버려. 너와 함께하며 함께 걸어갈 테니 걱정하지 마라고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 영이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있지요? 그건 말씀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여호수아 1장 8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이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이죠.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성경 말씀을 가까운 곳에 두고 수시로 읽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여러분 책상 위에 성경이 놓여져 있습니까? 요즘 많은 분들이 성경책을 읽고 계시리라 저는 믿어요. 올 한 해 우리가 일독하기로 약속했죠. 지금 아직 늦지 않았어요. 아직 2월 달에 불과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읽으세요. 집에 가시자마자 읽을 수 있도록 딱 펼쳐놔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차 안에도, 여러분의 회사나 일터에도 혹시 책을 못 들고 가시면 스마트폰 안에 성경 앱을 깔아 놓으셔도 좋아요. 아니, 가급적 깔아 놓으십시오.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게 하십시오.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1장 8절에 주야로 그걸 묵상하라 말씀하십니다. 주야로, 낮이나 밤이나
또는 인생의 낮이나 인생의 밤에도 그래요. 모든 일이 잘 될 때, 인생이 환하고 밝을 때, 또는 모든 일이 잘 안 되어 인생에 고난이 닥쳐올 때, 그 순간에도 묵상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묵상은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약속과 함께 명령을 주신 겁니다. 임재와 동행의 약속과 함께 말씀 묵상의 명령을 주신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텐데 말씀으로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묵상함으로 내가 너희와 동행함을 깨닫고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묵상이란 말은요, 원어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저를 따라 해보실까요? 하가. 다른 원어는 우리가 다 몰라도 괜찮아요. 이 단어를 한번 외워두십시오. 하가. 원래 뜻이 뭐냐면 중얼중얼하다 그런 뜻입니다. 중얼중얼하다. 입으로 자꾸 되뇌이는 겁니다. 말씀을 내가 한번 읽고 읽은 내 음성을 내가 귀로 듣고, 이게 묵상의 뜻입니다. 하가. 여러분, 성경에서 읽다라는 말의 원어가 카라입니다. 저를 따라 합시다. 카라. 영어로 어나운서입니다. 여러분 아나운서 아시죠? 뉴스 아나운서, 그가 어나운서란 말이죠. 카라, 소리내 읽고 입으로 선포한다는 뜻입니다. 읽다는 이것처럼 눈으로만 읽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 자꾸 소리내 읽고 선포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게요, 이 조금 전에 묵상의 원어를 하가라고 했는데 하가가 다른 구절은 다르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31장 4절,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뭐 할 때요? 으렁거릴 때, 으렁거릴 때, 이게 하가예요. 어떻게 묵상이란 단어와 으렁거린다는 단어가 똑같죠? 이런 뜻입니다. 말씀을 먹기 위하여 으르렁대는 사자처럼 말씀을 하나도 안 놓치려고, 안 뺏기려고 으르렁대라, 입으로 자꾸 고백하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정글의 법칙 또는 뭐 여러 가지 동물 프로그램 보면 야수들이 나오죠. 그들이 사냥감을 드디어 입으로 깨물면 절대로 놓치질 않습니다. 누가 죽게 줘라 해도 안 줍니다. 왜죠? 그 먹이가 내 배고픔을 채워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왜 묵상이 으르렁거리는 거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고픈 거예요. 말씀을 먹으려고 꽉 쥐고 으르렁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말씀 묵상자의 자세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편 1, 2절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여? 즐거워해야 합니다. 주야로 뭐하는도다? 묵상하는도다. 억지로가 아니고요, 즐거움으로 묵상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별로 배고파하지 않는 분들은 영적으로 병이 드신 겁니다. 우리 몸도 그렇잖아요. 음식이 별로 땡기잖아요. 몸에 병이 온 겁니다. 건강한 사람은 음식이 땡기고 영이 건강한 사람은 말씀이 땡기게 돼 있어요. 요즘 여러분의 몸과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땡기냐 이 말입니다. 음식과 말씀이 말이죠. 여기 즐거워하여 말씀을 묵상하라는 말씀의 뜻이 그거예요. 여러 날 굶주린 사람은요, 갈비를 억지로 먹습니까? 맛있게 뜯습니까? 여러 해 갈비를 안 뜯어보신 얼굴들이신데 맛있게 뜯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에 굶주린 사람은요, 말씀을 즐겁게 뜯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마실 때 깔짝깔짝 마시겠습니까? 벌컥벌컥 마시겠죠. 얼마나 목말라요. 마찬가지로 갈급한 영혼은 말씀을 들이킵니다. 즐겁게 마십니다. 오래전에, 지금도 기억합니다, 어떤 신앙적 금식은 아니었어요. 하도 인생이 뭔가를 고민하다가 상당 기간 금식을 했어요. 불암산 쪽에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금식원에 들어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쪽에 텔레비, 조그마한 19인치밖에 안 되는 텔레비에서 소리가 나요. 그 당시 구봉서 씨, 곽규석 씨라고, 젊은 분들은 모르실 수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형님 먼저. 어떻게 기억하세요? 성경 구절도 그렇게 기억하실 거죠? 정말 기억이 잘 나죠. 형님 먼저, 아우 먼저. 라멘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나 맛있게 손질하는 걸 보고 이야, 금식 끝나면 당장 달려가서 끓여 먹으리라 작심했을 정도로 땡기더라고요. 나가서 정말 먹었어요. 근데 그 순간 생각했어요. 이것처럼 라면이 땡기는 것처럼, 몸에 별로 좋지도 않은 라면을 내가 땡겨 하는 것처럼 내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땡겨야 되겠다. 이게 바로 으르렁거리는 묵상이에요. 입으로 쥐면 놓지 않으려고 하는, 말씀을 먹으려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 자세가 묵상이란 말입니다. 자, 언제 그리고 어디에서 말씀을 묵상해야 될까요? 신명기 6장 7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읽습니다.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보세요. 집에 있거나 길을 갈 때나, 이건 모든 장소를 말해요. 어디서나. 두 번째, 누워있을 때나 일어날 때, 이건 모든 시간을 말해요. 모든 장소 모든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겁니다. 언제 그렇게 하죠? 밥도 먹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놀아야 되고. 언제 말씀 묵상할 수 있죠? 하루 종일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내가 묵상한 말씀의 빛으로 그 상황을 보고 사람을 보라는 겁니다. 빛의 시각으로 모든 걸 보라는 겁니다. 그럼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저한테 한 가지 습관이 있습니다. 잠자리 들기 직전, 저도 요새 하도 세상이 어지러우니 유튜브를 볼 때가 있어요. 잠이 잘 안 와요. 몸도 마음도. 그래서 요즘은 잠들기 직전에 성경 또는 책을 읽습니다. 그 다음에 적습니다. 메모에다가 적습니다. 그럼 잠이 그래도 잘 오는 편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힘든 몸으로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적습니다. 묵상했던 말씀을 떠올리며, 그리고 주신 말씀의 진리를 한 문장 또는 두 문장으로 적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요즘 전도예별로 나눠드리는 세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하면 지극히 아무것도 아닌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며 또 인생을 살며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들을 자기 직전, 그 다음에 일어난 직후에 한 번 더 묵상하고 그걸 적어서 여러분에게 보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너무나 좋더라고요. 세상 번잡한 모든 걸로부터 자유한 그 시간, 잠들기 직전, 일어나자마자 짧아도 좋아요. 그 시간을 놓치지 마세요. 신명기 6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게 묵상이에요. 마음에 새기고, 다른 사람이 내게 상처 준 말은요 돌에 새기고, 주신 말씀은 물에 새기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상처는 안 잊어버려. 그냥 그가 했던 말은 안 잊어버려. 으르렁거리며 입에 물고 있어요. 말씀은 잊어버리면 곤란하죠. 반대로 하십시오. 상처는 물에 새기세요. 그리고 말씀은 돌에 새기세요. 저는 머리가 돌이라 잘 새겨져요. 여러분 머리는 뭡니까? 여러분 마음에 새기십시오. 자, 1장 8절 여호수아 중반절에 보시면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랬습니다. 순종입니다. 묵상의 목적은 순종과 실천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 이야기를 뛰어넘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잘 묵상해서 순종하면 승리했고, 묵상하지 않아서 불순종하면 패배했던 기록이 여호수아서입니다. 1장 8절 하반절 보십시오. 그리하면,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뭐하리라? 형통하리라. 아멘. 형통하리라. 그런데 형통과 비슷하지만 다른 단어가 성공입니다. 성공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형통은 누구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경은 성공이 아니라 형통으로 이끌어 줍니다. 성경은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승리를 보장합니다. 그게 진짜 성공이거든요. 우리 다 함께 저를 따라 외칩시다. 묵상하고 순종하면 승리하리라. 분명한 영적 원리예요. 깊이 묵상하시고 말씀을,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시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케 하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출발이 묵상이에요. 그리고 순종, 결과가 승리입니다. 모세가 죽었죠. 모두가 두려움에 빠졌죠. 그리고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세대가 교체될 때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 주신 겁니다. 우리 부모들도 우리 자녀 세대에게 반드시 줄 것이 말씀이에요. 우리 어르신 세대, 우리 천국 갈 날이 점점 다가오잖아요. 우리 후 세대에게, 자녀 세대에게 남겨줄 게 뭡니까? 물질보다 억만 배 중요한 게 말씀이에요. 말씀 없이 물질만 남겨주면 그 물질이 독이 될 것입니다. 왜 물질을 주시나? 물질을 어떻게 써야 되나? 말씀을 통해 깨우쳐 주지도 않은 채 물질만 덥석 주면 그건 독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물질은 얼마 못 남겨줘도 말씀을 남겨줄 수 있다면 그 자녀의 삶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형통의 삶을 산다는 걸 확실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이 승리의 비결이지요?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능력일까요? 먼저는 창조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창조된 겁니다. 말씀은 이처럼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새 창조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은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능력의 말씀으로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여러분, 죄를 이길 길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린 죄 못 이깁니다. 말씀만이 죄를 이기게 하십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죄를 정결하게 하신다. 말씀은 이처럼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회복의 능력과 승리의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상처로부터도 어떤 고난으로부터도 회복시켜주는 능력 말씀에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자의 능력도 말씀에서 옵니다. 어느 목사님 얘기 잠깐 드릴까요? 이분이 찢어지게 가난하셨어요. 여러분, 왜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말을 쓰시는지 아시죠? 실화입니다. 실제입니다. 옛날에 촉은 목피, 불풀이 나무의 껍데기를 먹어서 허기를 메웠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촉은 목피. 그런 투박한 거친 음식을 먹으니 우리의 항문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말이 나온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지요. 이 목사님이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친구가 교회 나와 52번 나오면 필통 준대 해서 가셨대요. 52번이면 1년 52주죠. 필통 받으려고 가서 드디어 받았어요. 어느 주일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이었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 말씀이 어린 소년의 가슴에 천둥처럼 울려 퍼진 거예요. 그렇구나. 저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공급해 주시는데 내가 지금 찢어지게 가난하지만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겠구나. 나는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돌보시는구나. 실은 이분의 어머님이 어릴 적에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집을 떠나 안 돌아오셨어요. 이 어린 아들은 상처투성이었죠.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아버지가 미웠습니다.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 다른 성경 구절을 만났어요. 잘 아시는 구절이죠. 사도행전 16장 31절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린 익숙한 말씀이죠. 근데 이 소년에게는 엄청난 말씀이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예, 저 믿습니다. 근데 그 다음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나를 버리고 떠난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었는데 아버지도 구원받아야 될 뿐임을 깨달은 거예요. 이 말씀이 가슴에 확 와서 박혔어요. 그러자 놀랍게도 미움과 분노가 눈 녹듯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가슴에 응어리진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
또 나를 떠난 모든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가정의 구원을 달라고, 가정 복음화를 달라고. 두 구절이 이 소년의 삶을 바꿔버린 거예요. 너 가난하지? 아니야. 들풀도 먹이잖아. 하물며 너일까 보냐?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들이 이 소년의 가슴에 자리 잡으면서 계속 묵상하고 말씀 붙잡고 고난을 이겨내고 신학교 가고 훌륭한 사역자로 지금도 살고 계십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창조의 능력, 구원의 능력, 어떤 상처로부터도 회복시키는 능력, 어떤 실패와 좌절의 순간에도 일으켜 세우시고 승리케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거예요. 사가 사자처럼 입으로 으르렁대며 말씀을 양식으로 물고 놓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왕의 이름이 나온 다음에 어머니의 이름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머니가 우상을 섬기면 그 아들이 악한 왕이 될 때가 많았거든요. 여러분, 악한 왕 아합이 있죠. 아합의 아내 이름이 누구죠? 저와 종신대 이세벨. 이세상을 베린 여자래요. 이세벨. 이 사람이 엄마였죠. 아들들이 있었어요. 한 사람이 아하시아 왕이고 또 한 사람이 그 뒤에 요람 왕이 됐어요. 이 두 아들 전부 비참한 삶을 살다 죽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엄마가 우상을 숭배하는 엄마였거든요. 근데 사무엘은 달랐어요. 어머니 한나의 기도 속에 태어났고 자랐어요. 엄마가 기도하는 모습을 수도 없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선지자가 됩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 자식도 유대인으로 취급합니다. 우리가 쓰는 언어를 아비부, 부국어라고 하지 않아요. 어미모, 모국어라고 불러요. 영어로 마더텅이에요. 마더는 엄마, 텅은 혀죠. 엄마의 혀가 자녀의 혀가 된다는 거예요. 엄마의 언어가 자녀의 언어가 된다는 거예요. 엄마 입에서 말씀이 자꾸 중얼거려질 때 자녀 입에서도 말씀이 중얼거려진다는 거예요. 엄마가 받은 말씀이 자녀에게 전해진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시편 8편 2절.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놀라운 말씀이에요. 어린 아이들, 젖먹이 영유아들, 그들의 입으로 권능이 세워진대요. 어떻게 해요? 그들의 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웅얼웅얼대기 시작하고 귀에 들려주고 입으로 말하게 하면 그들 삶 속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다윗, 어린 소년이었죠.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죠. 그래서 말씀의 권능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골리앗,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가노라 선포하며 물맷돌로 그를 쓰러뜨렸지요. 다윗의 손에 물맷돌이 들렸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의 손에 성경 말씀이 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요즘 참 감사한 일이 많아요. 기도하는 엄마들의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팀을 짜서 계속 함께 기도하고 계세요. 그리고 3월 중에 시작되는 어와나 모임 너무나 소중해요. 아이들이 말씀을 즐겁게 암송하도록 이끌어줄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그들이 체험하면 어와나 받은 아이들 평생의 삶 속에 말씀의 능력이 살아 숨쉴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묵상은요, 영혼의 두레박입니다. 말씀의 우물에서 세상을 이길 힘을 길어내는 두레박이란 말입니다. 그 두레박을 손에 쥐고 계십니까? 어떤 두레박이죠? 무엇을 길어내는 두레박이죠? 말씀 묵상이 모든 미움을 이길 사랑을 길어내고 어떤 갈등도 이겨낼 평화를 길어내고 어떤 불안도 이길 수 있는 평안을 길어내고 두려움을 이길 용기를 길어내고 슬픔을 이길 기쁨을 길어내고 결국 죽음조차 이길 생명을 길어내는 이 영혼의 두레박이 말씀의 묵상입니다.
생명과 같았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렵고 힘든 인생 살이지만 영혼의 두레박, 말씀을 손에 쥐고 묵상하여 순종하고 그리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이 시간 주여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리. 오 주님 나를 이끌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끄신다고요? 말씀으로 이끄십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자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핵심 메시지가 이것이었습니다. 말씀의 능력은 창조, 구원, 그리고 회복과 승리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기르내는 두레박이 바로 말씀 묵상이에요. 말씀의 능력을 기르내는 영혼의 두레박을 갖고 살도록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묵상의 기도를 드립시다. 매일 매 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특별히 고난 중에 더욱더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붙잡으십시오. 사자처럼 으르렁대면서라도 말씀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리하면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케 하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을 갖고 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삶의 순간마다 이 세상 사람들의 말이나 허접한 유튜브에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참으로 이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 삶에 우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에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창조의 능력, 구원의 능력, 회복의 능력, 광야길을 걸어갈 때 승리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능력을 기뤄내도록 영혼의 두레박을 주셨는데 바로 말씀 묵상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야로 인생의 어떤 시간 속에도 말씀을 묵상하고 능력을 기뤄내어 험한 세상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물질을 물려주는 것도 좋겠지만 그보다 억만배 더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을 물려주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